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왜 오늘 본문에 등장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날을 앞두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땅에 홀로 남겨져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코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와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앞의 삶은 여러분 보지 않아도 눈에 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이 자녀들이, 이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부모님의 기도를 여기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복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어버이의 날,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생각과 다릅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여러분 양치질하는 것도 귀찮고 또 맛없는 채소를 먹는 것도 싫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식사 때마다 양치질을 하라 좋게 이야기도 하고 또 엄히 훈육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인스턴트와 과자만 먹게 하지 않고 과자를 먹기 전에 먹어야 할 밥을 먹어야 과자를 준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달래고 양육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사랑에는 바로 시간이 더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있다면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괜찮겠죠. 그 순간에 사랑이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놔두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랑에 시간이 더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양치질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부모님은 이미 그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양치질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에 다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늙어서 또 내 나이 돼서 이빨 가져가지고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걸 미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 그 시간이 더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공부도 지금 이 시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들도 내가 공부를 한 사람 있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과정들을 봤을 때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일해봐라. 그 일하는 거 쉬운 줄 아니? 전혀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돈 버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펜테 잡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굴려서도 그냥 돈 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교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훈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부모의 시간은 단지 30년여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 전반을 보시고 영원한 관점에서 시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러 택한 백성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 이 사도들처럼 비록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 속에서 힘든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또한 간구하고 계신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도록 주님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중보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오뚜기처럼 바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고 배워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11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또 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가 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저희들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과 22절에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됨은 획일적인 조직으로 묶어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가 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이 말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곧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은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사랑의 띠로 묶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 4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몸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엮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난폭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자라는 심령은 사랑으로 넓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게 돼요. 왜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것을 인하여 판단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랑만 있으면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식과 사랑이 똑같이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 되는 동시에 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본받아서 동일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니며. 아멘. 이런 그 악한 자가 넘어뜨릴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곳일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시퍼런 눈으로 자신들의 먹잇감을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자들의 공격을 피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주님은 지금도 악에 빠지지 않고 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납게 뛰노는 이 사단이나 흉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음성이 있다면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얼마나 약한 세대입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악이 번성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로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될까요? 악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친구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이 쉽게 그냥 탁탁 내뱉어요. 남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욕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에 너무 쉽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나도 툭 하고 내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바로 부모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어제도 죄짓고 오늘도 오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을 날마다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거룩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9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환난의 고난의 풍랑이 일어날 때에 스스로를 말씀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손에 쥐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다 내어주게 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거룩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당신의 거룩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절대 나의 거룩을 지킬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나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도 부모님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함께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면 저는 강단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요?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야 거기서 팍 하고 거기에 놀라운 어떤 스파크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다른 기도는 금방 끝나고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코 빠지지 않을 뿐더러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10분, 아니 내일은 20분, 내일은 30분 시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하나님 요구 필요한 것 이런만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잘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항상 우리 뒤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의 기도를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가 살아나고,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가 회복되고,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다시 무릎 꿇겠습니다. 다시 눈물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우리 자녀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결단과 두 번째,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자녀이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기도를 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